오늘 탄속 음식은 컴퓨터 끄기.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시간을 켜놓게 되면 월 4.2kW의 전력이 낭비된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집안에서 컴퓨터를 항시 꺼놓는 연습하는 오늘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11장 13절까지 조금 기네요. 천천히 3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야기가 조금 더 나갔는데 사실은 38절에서 42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는 말 때문에 혹자들은 일하지 않고 말씀에 청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던 일을 하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있던 그 어떤 일을 택했으면 그것이 족한 줄 알고 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그렇게 들을 얘기가 있을 것 같지만 교회는 꼭 봉사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의 봉사를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항상 나와 주차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주방에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 학교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 뭐 기도하고 임사자 봉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 한 가지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자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우리 인생에는 실패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실수할 수는 있어도 실패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사실은 본인의 본인이 가진 역량만큼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예전에 내가 왕년에 좀 잘 살았는데 요즘 좀 어렵다라고 얘기할 때도 사실은 왕년에 잘 살던 것도 본인의 역량이었고 지금 못 살게 된 것도 사실은 내 역량이다 인정하게 될 때 행복한 거지. 그때는 왕년에 내가 잘 나갔는데 요즘 왜 이럴까 라고 자꾸 비교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환경,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나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귀한 것으로 내게 채워 주실 겁니다. 70문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단지 그들이 예수께 배운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듣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70명이 가서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가르치고 왔는데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야, 니들 대단하다. 병도 고치네. 누구한테 배웠어? 아, 나 예수한테 배웠어. 뭐 이런 자랑, 서로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너네 스승은 누구냐? 우리 스승은 예수야. 니네 스승은, 우리 스승은 요한인데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야, 대단하다.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그러면서 서로 자랑을 했겠죠. 병 고치는 것도 가르쳐줬다. 가면 귀신이 내쫓아니까 야, 좋겠다. 근데 우리 선생님은 기도도 가르쳐줬는데 라는 얘기를 제자 중 하나가 듣게 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 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인 혼자는 기도하러 올라간 적은 있어도 제자들에게 정작 세례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없으니까 아마도 이 제자란 말은 건 12제자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70문도 중에 하나를 말하는 듯합니다.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알려주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다 보니까 비교해보니 우리 선생님 못난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그런 것도 가르쳐주는데 왜 우리는 안 가르쳐줘요? 라는 불평 어린 고백인 겁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께서는 기분이 좋은 거죠. 왜요? 정말로 물어야 될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기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예전에 주일 예배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쉐마라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쉐마의 기도를 매일 조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인 기도예요. 이 개인 기도 쉐마는 그냥 단지 우리가 하던 기도처럼 간구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암송 기도문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4살 이전의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부모가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세 이상이 되면 모든 유대인 아이들은 이 쉐마를 다 암송해야 됩니다. 근데 단지 암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꼭 암송하고 저녁에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선포하고 잠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잠들었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그 밤에 죽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잠들기 전에 내가 믿음을 고백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쉐마는 사실은 내 간청이나 내 간구가 들어있는 기도문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문적인 기도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기도문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가정 기도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의 기도문. 옛날에는 가정마다 가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훈을 달달달달 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써놔서 크게 붙이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 문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한번 그런 것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 땐 우리 집의 기도문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시고 아이들에게 암송하게 하지. 그게 성경 말씀이면 더 좋겠죠. 뭐 정 떠오르지 않는다면 쉐마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적어 놓으시고 그걸 우리 다 같이 암송하자. 그리고 앞으로 명절마다 이거 암송할 거고 검사할 거고 매일 자기 전에 꼭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가 잠들고 일어날 때까지 아무도 너를 못 지켜준다. 근데 오직 지켜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기도로 암송하고 잠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3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 데필라라는 기도문을 씁니다. 데필라라는 기도문은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은 예루살렘 성소에서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에 예배를 드렸었다가 예루살렘 성소가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저러한 상황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하자 회당 문화에서 이 3번 기도하는 그 뿌리가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이 테필라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도 암송을 하게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 고백의 기도문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도문이 있는데 카도시 기도문이라고 있어요. 카도시라고 해서 거룩한 기도문이라고 불려지는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은 나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기도문이라기보단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이제 대표 기도를 하듯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혹은 모든 말씀이 맞춰지고 나서 하는 기도문을 이 테필라 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준 기도문은 이 테필라 기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뿌리에 있는 그 테필라 기도를 제자들에게 또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테필라 기도문이 지금 알려진 기도문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고 주의 나라가 당신의 생전에 당신의 날 동안 모든 이스라엘 집에 살아있는 동안에 빠르게 속히 임하옵시며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로다. 아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마지막 그 카도시 기도문이라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회중기도, 주일기도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마도 세례 요한이 가르쳐줬던 본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말했던 그 기도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전달된 것처럼 예수께서도 그들의 제자들에게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고백은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한번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정의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기도문. 근데 그 기도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간구를 담은 것 말고 이것을 채워주옵시고 뭐 만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뭐 거부가 되게 하옵시고 뭐 이런 거 말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그리고 제자들과 암송했던 것처럼 자녀들과 암송하시며 우리 가정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면 좀 더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번 그 기도문을 묵상해 보시고 예수께서 그 기도문을 알려주며 기뻐하셨던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기도문을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항상 간구 기도만을 생각해 왔습니다. 사실은 간구하는 기도를 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 신앙 고백하는 기도를 쉬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분명한 뜻을 명확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이기보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 신앙이 깨어있음을 고백하는 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도문을 만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